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3계명이라고 합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이어서 붙은 말씀은 경고입니다. 앞에 것이 명령이었다면 뒤에 것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이 다른 계명들, 10계명의 다른 계명들보다 지키기가 쉬운 계명이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자주 범하는 계명이 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의 이름만 잘못 부르지 않으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있고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은 이 여호와의 이름만 보호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대상을 부르는 호칭이죠. 그래서 이름은 그 어떤 존재나 대상을 대리하는 말이에요. 대리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보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라 그럽니다. 주기도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단지 여호와의 이름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만 하면 구원받느냐? 그 말이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뜻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예수님을 대리한 호칭인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단지 이름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정리할 것은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부른다, 말한다. 근데 망령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샤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가, 이 망령되다는 말은 거짓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신명기 5장 20절에 제9계명이 나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5장 20절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이라는 말이 오늘 망령되다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샤웨라고 하는. 그러니까 망령되게라는 말은 거짓되게 부르지 말아라. 거짓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진실하지 않게 부르는 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망령되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헛되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허망하게 부르지 말아라. 의미 없이 부르지 말아라.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에 배부르고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여호와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 다음 중요한 말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마당만 밟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숫송아지, 수염소, 순양의 기름과 고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나 그거 배불러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거 가져오라고 했느냐? 소용없다. 너희가 성전의 마당만 밟을 따름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이후에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여기서 헛된이라는 말이 망령되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헛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의미 없이 부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경솔하게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모습은 없을까요? 그 구체적인 우리가 모습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거짓 맹세, 거짓 약속을 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나 자기가 하는 주장을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또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거 진짜야. 여러분, 꿀 있잖아, 꿀. 진짜 꿀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꿀 하나 갖다 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 진짜야. 이 꿀 진짜. 이거 설탕 하나도 안 섞었어. 그리고 이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약속이고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한 약속인데 마치 틀림없이 될 것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약속하는 것, 그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쳤다 그러잖아요. 사기쳤다. 사기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한테 돈 100원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애시당초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줄 생각도 없고 줄 의도도 없었는데, 가능성도 없었는데 100원 주겠다고 약속하고 어떤 사람을 끌어들여서 일을 해서 이득을 봤어. 그럼 그 사람이 사기친 겁니다. 그런데 헛된, 거짓된 약속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들여 약속한 것은 이건 심각한 죄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유대인들은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성전에 있는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 싫어하시고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러므로 거짓 약속하는 것은, 거짓 맹세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함에다가 십자가 새겨놓고 거짓 사기치는 거, 명함에다가 십자가 새겨놓고 사기치는 거. 나는 모 교회의 장로요 집사요 권사인데 우리가 같은 믿는 형제고 자매니까 우리 사업 잘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 모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날 믿고 사업 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뒤에서 배반하면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일이 내 의도가 아니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 종교 집단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이들이 누구인지는 내가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인들을 자기의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다. 구체적인 예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우연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는데 그 사람은 요즘에 보기 드물게 영적이고 신령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목사님이거나 선교사님이거나 아니면 사역을 하다가 지금 잠깐 접어두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전도사님이거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분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쉽게 얘기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 이 사람의 어떤 그러한 그 인도가 정확하고 또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렇게 신실한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자고 여러분들을 성경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은 영적인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보냈냐? 그들은 나의 정보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미 다 전달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보내진 연기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영선 집사님이 옆에 있는 조효섭 집사님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양반이 너무 잘 알고 잘 도와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요. 남 집사님의 정보를 옆에 있는 김혜중 집사님이 다 알아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주변에 우리 대전 남북교회 교인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일명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이 추수꾼들이 있어요. 이들이 대전 남북교회 교인으로 위장을 해서 교회의 상황도 살피고, 그리고 교인들의 상황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포섭할 대상을 찍어요. A 집사님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낚이면 낚이겠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가정 형편은 어떤지, 경제 사정은 어떤지, 미래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인지, 이런 정보와 나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믿고 만났던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한 만남을 가장합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찾아왔던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영화관 앞에서 커피숍에서 둘이 만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인 것처럼 두 사람이 만나고 그 사람에게 나를 소개시켜 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서 잠시 인사를 하는데 한참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냐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당신이 계속 생각이 납디다. 하나님이 나에게 형제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셔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과 처음 만난 이후에 당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이용하는 종교적인 사기극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에 혹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낚싯줄에 걸려든 겁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은 아카데미 주연상을 탈 기세로 여러분들에게 연기를 합니다. 신령한 척 연기를 합니다. 아카데미 주연상 뺨치도록 혼신의 연기를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데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복음방입니다. 거기에서는 성경에 대한 비유를 가르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나무의 비유, 뭐 이런 비유들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슬쩍 한마디 던집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그런데 이 비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 점차적으로 수위를 높여갑니다. 결론이 어디까지에 이르냐면, 어디까지에 이르면 마치냐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결론과 동의가 이루어지면 교회 비판을 중단합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방이라는 곳은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학습화하고 쇠뇌화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시냐면, 우리 교회에 추수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추수꾼이 있어서 한 교회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꾸 뭐 어떤 만남을 가장해서 그 신령한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나무 얘기하고 뭐 저기 비유 얘기하고 가라지 비유 얘기하고 씨 뿌리는 비유하고 자꾸 합디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받은 믿음의 교육과는 영 틀려서 안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신천지입니다.
이만희를 교주로 하는 신천지. 이들은 그렇게 거짓말한 거, 이렇게 짜고 치는 일명 고스톱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 거짓을 정당합니다. 성경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고 했는데, 거짓을 행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모략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정당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의 거짓말은 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킨 것입니다. 이만희를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이만희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신령한 사람이 와서, 정말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티 안 냅니다. 정말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티를 안 내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신령한 티 내잖아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이고 마술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올바른 행위로 인정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여 그랬어요. 탄식처럼 주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마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의 행동일 수 있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의미 없이 함부로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마치 주의 이름이 어떤 마술을 행하는 주문인 것처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스톱을 쳤어요. 신자가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패를 밑으로 때리면서 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랬어요. 고스톱을 치면서 주여 그랬어요. 이때 주여 왜 합니까? 판단해 보기로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패를 딱 내려치면서 주여 했는데 뒤집는 이 패가 내가 원하는 패가 나와서 내가 돈을 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주여 아닙니까? 이거 믿음입니까?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내 화투패를 바꾸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내 화투패를 바꾸는 하나님. 예전에 하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예전에 하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수리수리 마수리 정도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마치 주문처럼 주여 주여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믿음도 없이 생각도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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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때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입에 주여가 붙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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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뭐만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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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입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삼는 기독교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점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하는 미신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다가 여호와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믿음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다가 여호와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그게 믿음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포장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걸 주셨다, 솔직하게 지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야지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자신을 밝히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어떤 데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오늘날도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원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 꿈과 환상, 예언은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꿈과 환상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마귀의 도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꿈과 환상을 자기 마음대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역대하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왕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 신앙의 사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줄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치러 가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대거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잘 나가는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시드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하, 역대하 1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올라가소서, 그리고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예언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철로, 뿔, 요즘에 꽃갈 모양 같은 그런 삼각 뿔이겠죠. 그 뿔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이 뿔로 저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청각 교제까지 만들어서 자기의 예언이 확실하다는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이 안 맞았어요. 전쟁에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었고, 남쪽 임금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를 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더디지만 내가 너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너의 가정을 붙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으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기도원에 가서 신령한 소리 듣고 싶고, 자신의 미래를 한번 내다보고 싶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는 불신앙의 태도 아닙니까? 아유, 교회 목사님들은 별로 안 신령해서 저 기도원에 가서 신령한 사람들 소리 좀 들어야지 속이 시원하고 코가 퉁퉁 툴리지. 여러분, 어떤 게 신앙적인 자세예요? 말씀 붙잡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에 만족을 못하니까 신령한 소리 듣고 미래에 대한 점치는 거 들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로구나.
여기 있는 건 죽은 문자고 기도원에서 있는 그 신령하시다는 분들 얘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바른 믿음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원 간다며. 만약에 기도원을 가는 걸 막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 앞에서 나를 복종시켜서 내가 죽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려면 가요. 난 그건 반대 안 합니다. 그럼 가요. 근데 뭔가 보고 뭔가 말씀만으로 안 돼서 신령한 얘기 듣고 점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어 간다면 그건 100번 가도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글씨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치 오늘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홍길동이 왜다? 이렇게 말하는 놈은 잘못된 거죠. 아버지 성함을 부르면 예, 홍길자 동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아버지의 이름은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함부로 그걸 읽지 않았어요.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 불렀습니다. 읽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즘 하는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경건한 서기관들은 성경을 오늘날처럼 출판하지 못했으니까 경건한 서기관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점을 4개를 찍어놓고 붓을 놓은 다음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와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때 다시 썼어요. 시편 99편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전반에 걸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행동이 너희의 행위로 인하여서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을 받는구나.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솔하게 마치 주문처럼 이렇게 부르지 말고 크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 분명한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